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거룩하고 행복한 예배에 성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 아니면 예배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이름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이름과 주 예수의 은혜와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것으로 이 예배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지혜 있게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과 거리가 있을지라도 이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또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따라 형통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줄 아는 지혜와 의의가 있기를 원하오니 말씀 가운데 잘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주를 위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싸우니 저들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조에게 상고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신앙생활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는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죽음이 두려워서 그저 삶을 영위해 나가는 사람도 있고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그저 살고 싶은 자기 정욕을 따라 그저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나름대로 원하는 꿈과 소망이 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신앙인들은 물론 우리도 그들과 같은 욕망도 있고 육체의 감각도 있고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여러 가지 목적도 있지만 우리가 가진 그 목적 말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 바울은 만약 내게 사명이 없다면 이 육체의 삶을 굳이 이렇게 어렵게 끌고 갈 필요가 없다. 내가 당장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내 영혼에 정말 유익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만큼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남아 있어야 될 목적과 이유, 이 땅에서 지금 신앙생활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대부분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곧 올 것이다. 그 마지막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은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옳다라고 하는 말이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조상 아담 때문에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죄값을 다 치러주신 이후에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게 되었고, 그 의롭다 하시는 것을 우리 자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그의 피로 씻어주셔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의인이라 칭함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말하고 있죠. 그렇게 옳게 여기심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 다시 말해서 교회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사람들에게 무엇을 맡기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위탁하셨다, 부탁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복음을 부탁받은 것, 복음 전도를 부탁받은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잘 알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다는 게 뭔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뭔가? 상을 받는다는 게 뭔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의 말씀과 비교를 해보면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복음을 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는 믿음은 복음을 잘 말하는 겁니다. 상 받을 만한 믿음은 복음을 잘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왜 살고 있느냐 하면 복음을 잘 말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것 때문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여 의인 되게 하며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병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많은 이적을 나타내신 다음에 사람들이 좋아서 막 쫓아올 때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복음을 전파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남은 자들에게 부탁하신 것도 내 나머지 일들을 대신 좀 감당해 주라 하시는 것이었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 올라가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성령이 오실 때에도 그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오신 목적도 복음을 전파하러 오신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도 복음을 전파하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숨쉬고 사는 이유는 유일하게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를 위하여 모여있는 조직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를 위하여 함께 연합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 어떤 삶을 시작하는 순간을 참 좋아합니다. 학생, 결혼, 새로운 회사 생활 이런 것들 시작하는 것 참 감격스럽고 좋은 일이죠. 태어나는 일 굉장히 감격스럽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잘 알지만 뭔가 시작되는 날이 있다면 끝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시작했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의 끝은 뭘까요?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보이는 세상의 끝은 도대체 뭘까요? 언제 어떻게 망할까요? 죄악이 가득 차면 망하고, 죄인이 많아지면 망하고, 우리가 봐도 도무지 이 세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질 때 망할까요? 아니요. 성경은 이 세상의 마지막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끝은 언제냐면 복음이 세상 끝까지 다 전파될 때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원하는 금액의 돈을 다 모으면 이라고 끝을 정해놓습니다. 내가 집을 사면 이렇게 목적을 정해놓습니다. 내가 어느 경지에 오르면 이렇게 한계를 정해놓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가 뭡니까? 복음이 끝까지 다 전파되면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서 어디 있느냐면 복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에도 복음에 관심이 있으셨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도 복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럼 우리에겐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예배하는 것도 기뻐하시고, 헌신하는 것도 기뻐하시고,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서로 사랑하고 친교하고 교제하는 거 다 기뻐하시지만, 우리 안에 뭐를 가장 기뻐하시고 뭐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냐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전파될 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때가 언제냐면 위탁받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여 말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때와 장소, 상황 상관없이 반드시 전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와 또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좀 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 생각에 이것은 복음을 전할 만한 때와 상황이다, 지금은 아니다 라고 하는 판단과 상관없이 그 때가 되었든 안 되었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면 너는 무엇을 염두에 둬야 되느냐?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전하고 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힘쓰는데 오래 참음으로,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라면 참아야 한다는 거죠. 무조건 내 이익을 위해서 참거나 어쩔 수 없이 참거나 힘이 없어서 참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하고 싶은 걸 못할 때도 많지요. 하기 싫은 건 해야 될 때도 많지요. 그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대부분은 자기 이익입니다. 당장 이익이 되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얼굴에 철면피를 깔아서라도 참습니다. 마음이 막 힘들고 괴로워도 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돈을 위해서 오래 참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복음을 위해서 오래 참는 거라면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과 상관없이 오래 참는 거라면 미련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례한 자들을 참고 복음을 비난하는 자들을 참고 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자들에게 참아줘야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저 듣기 싫은 소리 듣지 않으려고, 아니면 그저 그냥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보이려고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래 참는 것.
예수가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유도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오래 참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그렇게 맞는 이유도 단 하나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래 참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래 참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가르치는 것도, 경책, 야단을 치는 것도, 좋은 말로 가르치든 야단을 쳐서 가르치든 그 사람에게 경고를 해서 가르치든 권면해서 가르치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방법은 어떤 방법을 써도 좋습니다. 좋은 말로 하든 아니면 야단치는 말로 하든 아니면 위협을 가하는 말로 하든 아니면 정말 인격적으로 권면하여 말하든 간에 복음을 위해서라면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구제도 해야 되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능력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을 들어줄 수도 있어야 하고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겁니다. 진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무엇을 위해서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지 않습니까? 신앙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래 참는 일과 가르쳐 말하고 권면하는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부터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단히 소극적인 거죠. 교회 안에 활동을 하는 일에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가 있는데 우리끼리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에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칭찬을 받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 참 좋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없다면 무의미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칭찬 듣는 종교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어쨌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전도를 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며 사역했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그 전도하는 사역을 과연 누가 해야 할까? 우리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바울이 할 수 없으니 자기들이라도 하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바울처럼 능력이 있거나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못하는 그 나머지 사역을 감당해 보려고 몸부림치며 순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평상시에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저는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도 아니고 원래는 예수 믿던 사람들을 핍박했던 원수였는데 언제부터 자기가 사도라고, 언제부터 그렇게 능력 있었다고, 언제부터 자기가 대단한 예수의 사람이었다고 저렇게 잘난 척하는 거야? 이렇게 했던 사람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열심 내었던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걸 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가 의롭고 제대로 됐으면 감옥에 가둬두셨겠어? 잘못한 게 있어서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말할 수 있으니 우리가 저보다 나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바울보다 자기들이 낫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막 전도를 합니다. 바울을 비난하면서 자기들이 더 낫다는 걸 얘기하면서 막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때 빌립보서 1장 15절과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이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을 사랑하는 좋은 의도로 예수를 전하여 복음을 전하든, 바울이 미워서 비난하며 자기들의 잘난 맛에 복음을 전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결국 예수가 전파되고 예수의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라면 기뻐하고 기뻐할 만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뭘 기뻐합니까? 기도 응답 받는 걸 기뻐하죠.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걸 기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나 정말 바라고 원하는 어떤 상황을 딱 만나게 되어지면 다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진짜 기뻐해야 될 건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루어진 상황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기뻐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 것에 응답을 얻어서도 기뻐하지만 그 응답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던 어떤 수준에 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걸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울이 또 지루한 청문회 장소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그리빠 왕과 그의 여동생인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베스도 총독을 찾아오게 됩니다. 베스도 총독을 찾아왔는데 며칠 동안 대화를 하다 보니 대화거리가 끊어진 거예요. 더 이상 뭐 주변 얘기를 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 베스도가 바울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소문으로 듣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그런 말을 듣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판이 아닙니다. 이미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고, 상소한 그것 때문에 이제 황제에게 가는 날만 기다리면 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재판도 2번이나 해서 다 끝났고 더 이상 이제 여기는 힘쓸 일도 없으니 여기 일은 다 마무리되었고, 이제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서 나는 어떻게 변명해야 되는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마치 예배를 앞둔 설교자처럼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얼추당토 않게 이 재판과 아무 무관한, 법적으로 아무 무관한 그냥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고 하는 왕의 여동생 앞에 또 서게 되는 불편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 25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바울을 그냥 한낱 구경거리, 소일거리, 흥미거리로 보는 것이죠.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마치 뭐나 된 것처럼 뻐기면서 바울을 데려다가 바울이 스스로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바울의 풀려나는 일과 아무 무관하고 바울의 재판과 무관하고 무의미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간혹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뭘 열심히 하는데 이걸 도대체 왜 하는 건지 무의미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면서 어떤 결과가 있거나, 열심히 하면서 어떤 목표가 있거나, 열심히 했더니 어떤 대가가 있거나 이러면 뭐라고 열심히 수고할 만합니다. 그런데 해도 도대체 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무의미해 보이고, 도대체 해도 무슨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런 답변도 없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런 일에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막 짜증나고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피곤한데 말이에요. 과거에 이렇게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이렇게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대화를 합니다. 말 그대로 계속되는 반복입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 들어도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아무리 조언을 하고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화내고 짜증내고 자기 말을 막으면 막 감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땐 왜 그렇게 했느냐? 그 환자의 가족들이 요청을 하니까 그 가족들 때문에 그냥 가준 거였습니다. 무의미합니다. 먼 거리를, 그런 병원을 먼 거리를 차를 타고 가서 신방하고 그렇게 대화 아닌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돌아올 때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때 좀 사명이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이러면 그들을 좀 치료하든가 마음의 힘을 얻게 하든가 좀 이렇게 할 텐데, 능력도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목회자라고 하는 그런 직분 때문에 그저 가서 열심히 했다 하는 것뿐이죠. 간혹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걸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대하는데 이 사람을 계속 내가 교제를 해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런 관계를 막 끊어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가운데 바울은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베스도 총독은 참 보면 무의미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를 했기 때문에 보내기는 보내야 될 텐데 무슨 죄로 보내는 건지,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도무지 보고서 올릴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판단도 안 되고 결정도 안 됩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아그리빠를 데려다 혹시라도 이 가운데서 무슨 다른 지혜를 좀 얻을까 하여서 요행을 기대하듯이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한 지역을 다스리는 그 리더가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합니다. 자기를 세워놓고 뭔가를 묻는 아그리빠 왕이나 그 번이게도 좌우간에 짜증나고, 그렇게 보고 있는 베스도도 답답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베스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25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아그리빠 왕은 그저 호기심에 바울의 말을 듣고 싶어하고, 베스도는 이 상황에서 어째서든지 가이사에게 보고할 건덕지를 하나 찾으려고 이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들 앞에 섰던 바울은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짜증내거나 귀찮아하거나 답답해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 그 형편을 복음을 전하여 말하는 일로 선용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되어져 있죠. 바울은 이 답답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짜증내면서 답답해하면서 속상해하면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불렀든지 자신은 해야 된 목적이 분명한 거죠.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호기심으로 듣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듣든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전해야 될 분명한 것,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왜냐?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입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지금 죄인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로마까지 가기로 결정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지금 쇠사슬에 매였거든요. 그러니 이 일은 무엇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인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엉뚱한 길을 가서 헤매고 있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목적에서 벗어나면 여러분들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헌신하며 봉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얻고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 앞에 귀한 체험들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터전이 바뀔 수도 있고요. 우리 주변 환경이나 만나는 사람들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답답하기도 하고, 어쩔 땐 두렵기도 하고, 어쩔 때는 속상하기도 하고, 기존을 떠나서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많은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마음으로 하나, 악한 마음으로 하나, 어쨌든 전파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복음이라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요셉과 같이 원하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단둘이 독대하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던 우리의 가장 큰 중심에 있어야 될 기준은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은혜 받은 사실,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교회된 증거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입술로도 삶으로도 기도에도 기도의 응답에도 우리의 간증에도 늘 남아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힘을 되찾게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참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간증하고 하는 모든 우리의 일에 복음 전하는 일이 연결되어져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날과 환경과 형편 가운데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힘입어 살고 그 복음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지 못할 때 복음을 전하여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과 과거의 간증과 현재 하나님 앞에 바라고 소망하며 움직이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하여 말하며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하여 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늘 사용되어진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기회를 따라 언제든지 전도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나머지 일생이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